우리 어제 계속 이제 빙하시대 하는데 우리 낮에 할 때는 저녁에 있는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이 점심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저녁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걸리지 않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일 빙하시대 얘기는 하지만 또 전체 흐름에는 그게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주제를 했는데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노우성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 창조과학 선교회 미국의 미주에 지금은 제가 회장이지만 이제 전 회장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 훈련 프로그램 하는 학생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물어본 친구가 남자 형제예요. 그래서 첫째는 결혼은 여자하고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은 그게 심각해. 그걸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여자를 다 만나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남자와 여자로 하는 거고 신비롭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난 것도 신기하고요. 모든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사실 보면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죠. 우리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 12월 달에 진화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그죠?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성적 타락 이런 얘기들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그다음에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졌다.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보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이 정죄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때요? 똑같아요.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뭐예요? 가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또 어때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잠재력이 어떤 거예요? 다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얘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적 세상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증인을 통해서 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처음이 되었습니다. 전능하고 좋은 분, 그분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시덤 물고 엉겅퀴가 났어요. 하나님께 땅을 저주했어요. 이때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섰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어떠는 거예요?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가 이때부터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탄한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제 그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엄밀히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그 죄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 표출된 거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히틀러 유대인 600만 죽였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한 죄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고 싶은 거. 영화를 보더라도 돼요? 주인공이 막 남들 죽이는 거 너무 좋은 거야.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막 죽여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똑같은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이때 타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 쓸어버린 게 바로 홍수 심판인데 이것도 이미 죄악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타락하는 걸 보더라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추위가 더위가 시작했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을 때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말씀 그대로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앞의 역사를 확증한 거예요. 너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었다. 너 내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였어. 하나님의 형상.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변화가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린 곳에 이 성령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신약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전파된 것마다 우리 역사를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었어요. 도저히 깨달아 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역사 잊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 지옥이죠 뭐. 근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바로 처음 좋았던 그곳에, 그 성취된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법률 현황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입니다. 왼쪽부터 보면 캐나다, 미국, 북미 다 됐어요. 남아메리카도 거의 다 됐습니다. 남미도, 유럽 다 팔아요. 호주, 뉴질랜드 다 팔았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됐습니다. 합법화됐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제가 대만을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우리 4년 전에 갔을 때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약간 좀 헷갈려요. 왜냐면 이들 나라들은 다 예전에 뭐였어요? 크리스천 국가 아니면 캐톨릭이었던 나라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은 이제 여기 빨간색은 불법입니다. 어떤 곳은 동성애가 발각만 돼도 어때요? 사형이에요. 자, 근데 이들은 되게 무슬림하고 공산주의인 곳도 있어요. 어떤 곳은. 이런 곳은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 선교의 대상인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선교의 대상인 국가들은 동성결혼이 불법이고, 우리한테 선교를 해줬던 나라들은 동성결혼이 합법이에요. 자, 우리의 상상하고 어떻게 되죠? 반대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런지. 미국은,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동성결혼 합법 나라가 됐습니다. 2015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이제 합법이다 인정을 했어요. 동성결혼 합법됐는데 어떤 주들은 아직도 불법인 주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연방 정부에서는 그냥 합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과 일반적인 전통적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결혼에 대한 그 설문조사였을 때 2010년하고 12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돼요. 그래서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2010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이때 뭐가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 3달 전에도 얘기했는데 건드는 게 있어요. 네, 바로 교과서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로 먼저 바뀝니다. 그러면 그걸 배운 애들마다 어떨까요? 점점 동의하는 쪽으로 가겠죠?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뭐를 건드냐? 바로 교과서를 건듭니다.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먼저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그러고 나서 기도를 없앴어요. 교과서는 중요하다 그랬죠? 교과서는 여러분 다 배워야 돼요. 누구나 다 읽어야 돼. 공부해야 돼. 외워야 돼. 또 교과서 적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 아셔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는 진리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여러분 옳은 얘기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공부해야 되고 알고 살아야 돼요. 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큐어 축제, 동성애자 축제죠. 이게 서울에서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대구가 따라가고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그래서 지금 각 도시마다 어때요? 계속 큐어 축제가 늘어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4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동성애뿐만 아니야. 모든 걸 접근할 때 우리는 이 4가지 접근합니다. 첫째, 과학적 증거 먼저 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열매, 개인과 사회 열매 있죠. 우리 진화론 받아줬어요. 미국의 낙태와 그 이혼율 변화, 성적 타락 이런 거 쫙 봤잖아요. 열매가 있고. 그럼 과연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종대로, 진화론 볼 때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러죠. 그죠? 이게 또 꺼지네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다시 켜졌어요? 예. 근데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어때? 과학적 증거가 없죠. 중간 단계 가서 없죠. 종류에서 종류로 안 변하죠. 유전 정보 증거하지 않아요. 과학적 증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래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람은 뭐예요?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성경을 본 겁니다. 개인과 사회의 영향 봤잖아요. 이런 걸 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진화론이 이렇게 등장했는가. 자,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말이에요. 과학적 증거 이제 볼 겁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문제인가 동성애가 이 문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회 열매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동성애가 각 나라마다 이슈가 됐는가. 예전보다 더 이 얘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인 거는 과연 남자하고 여자라는 건 구분이 없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동성행위는 유전적인 요인이냐 내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에 대한 결정은 1차적으로 생식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생식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 중에 남자는 X와 여자는 XX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생식기에 따라 가지고 이 성 염색체 따라가는데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나눌 거예요. 그다음에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어 발달될 수 있어요. 남자한테 여자 호르몬을 계속 주면 여성화가 됩니다. 거꾸로 하면 또 남성화가 돼요. 자, 그렇다고 XX가 XY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호르몬 주는 걸 스탑하면 다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제일 1차적인 게 바로 뭐다? 생식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가끔씩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TDF 유전자라고 그래가지고 정소 결정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Testis Determining Factor. 그래서 정소라는 거 이제 남자 고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자 형성 과정 중에 이 TDF 유전자가 X 염색체 이게 정소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Y 염색체하고 이게 리컴비네이션 재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X 염색체하고 재조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하는 동안에 근데 XX를 가져도 성염색체를 가져도 남자의 생식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거꾸로 XY 염색체 가져도 결합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 생식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드물게.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슈가 됐던 게 언제냐면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 때입니다. 이때 이제 뮌헨 올림픽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올림픽을 처음으로 이제 유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특한 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선수들 가운데 성염색체를 조사해봤어요. 자, 그럼 여성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XX가 나와야 되는데 XY를 가진 여성이 12명이 있었어요. 생식기는 여자인데 XY였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XXXY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식기예요. 여러분 이때 사실 이거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본인한테는. 본인한테 얘기했으면 누가 가장 당황할까요? 본인이겠죠. 내가 XY였어? 여자로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XXXY 더 높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게 먼저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여자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남자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그 코치들이 염색체 조사해봐야 된다. 조사하면 큰일 나요. 조사해가지고 XY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남자인가요? 근데 여자를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 건들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XXXY보다 실제로 뭐죠? 실제로 생식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런 예외들은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은 모두 뭐죠? 올림픽 선수였죠. 아무래도 XX보다 XY는 어때요? 좀 남성다웠습니다. 운동 잘하겠죠. 정말 잘하겠죠. 가지고 국가대표 돼가지고 올림픽 선수까지 간 거예요. 일반인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적이니까 운동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동성애자가 이런 예외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면 누가 굉장히 힘들까요? XY는 여자겠지.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웅동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모두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XXX 와야 되는데 XYY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무조건 남자입니다. Y가 둘이잖아요. 근데 XXX인 여성도 있어요. 무조건 여자죠, 뭐. 근데 XXY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자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드물게
여자의 생식기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이걸 자웅동체라 그럽니다. 이게 드물까요? 흔할까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여러분 유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이슈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두 번 어렵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자가 또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예를 가지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네, 지금 얘기했던 이런 예외들은 사실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가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처음 이슈가 됐던 게 1993년도에 이 해머라는 사람인데 밑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6명의 게이 형제를 조사해서 형제들. 왜냐하면 가족들은 되게 유전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도 눈에 띄니까 이제 가족들을 조사한 겁니다. 게이 형제 가족. 그런데 33쌍이 X염색체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쭉 있는데 X염색체를 두 개로 나눠요. P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맨 끝에 X염색체 맨 Q 쪽에 맨 끝에 28번에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동성애 영향을 줄 유전자가 발견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Q28이라 그래가지고 게이 유전자를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X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 더 영향이 있겠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엄마 쪽에 영향이 크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성애의 99% 이상이 유전의 문제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논문지인 사이언스지.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 논문이니까 실린 거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딱 보아도 이거 이상하다 그런 게 딱 느껴져요. 자, 왜냐하면 표본 숫자가 몇 명이에요? 표본이 76명이죠. 카운터보다 이 정도 되는 자가 76명은 여러분 이걸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물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표본이 너무 적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게 정말일까 해가지고 그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1999년도 2000년에 동일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때 결론은 뭐였냐면 이 유전 정보가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다 라고 번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매스컴에다 퍼졌겠죠. 회수될까요? 안 될까요? 네,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나온 논문이 이겁니다. 연구 결과는 X 관련 이게 왜 그럴까요? X 관련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의 근거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때 나온 사이언스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번복한 거예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들은 결함이 있다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XQ28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벌써 끝났는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우리 해머란 사람 있잖아요. 자신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틀렸다고 인정을 했어요. 해머란 사람 이름 보이죠? 밑에요. 네, 그래서 전체 샘플에서 XQ28과 연계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솔직히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주범입니다. 사실 해머란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해머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팀이되어 더 많은 개체군을 연구했어요. 너무 개체가 작잖아요. 76개면요. 결과 남성 동성애가 XQ28 유전자와 상관없음이 밝혀졌어요. 해머도 인정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는 샌더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008년도에 ABC TV는 ABC는 우리나라 3대 방송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ABC.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 취향에 대한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또 XQ28 얘기를 했어요. 이는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ABC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유전적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2008년이잖아요. 2년 뒤에 894명의 동성애자와 694명의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때 성적 취향이 모계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자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걸 자기도 결론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매스컴이 영향력이 있나요? 아니면 일개 논문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거 자기가 뒤바꿨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요. 네. 매스컴이 무서워요.
자,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제 좀 설득력이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뭐냐면 정자와 같은 정자 같은 난자가 만나가지고 분할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일란성 쌍둥이 유전적인 게 어때요? 같다고요. 네, 그러므로 만약 유전적이라면 어느 한쪽이 동성애자면 다른 쪽도 어때야 돼요? 동성애자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양쪽 다 동성애자여야 된다. 맞아요. 유전적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예일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했을 때 둘 다 동성애자인 경우는 6.7%, 여자는 5.3%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자신이 동성행위를 했었다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7%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어때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냐 얘기는 오늘날에는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사실은.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리베이라는 사람은 원래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결론도 그때 성적 취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어떤 일관된 차이점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 세포유전학, 내분비학, 신경해부학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는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베일리라든지 필라드라든지 해머라든지 폴 이런 사람들이 1990년대 생물학적 유전적 연구를 통해서 어린 동성애자들이나 비전문가적 부모와 대중에게 동성애가 유전적 성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본인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번복했어요. 지금은 이런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여기 우리 라이프 사이트에서 아주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걸까? 오늘날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태까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과학적으로 차이점이 없어요. 유전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유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정의하는 동성애자들이 정의하는 동성애자는 없어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타고난 거라면 여러분 동성애자는 계속 동성애자로 살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같이 살아야 돼요. 성행위라면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를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어때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관계를 가져요. 처음에는 동성애만 하다가 나중에 양성애자예요 다. 자, 우리 양성애자는 뭐예요? 이성애자는 남자하고 여자 관계를 갖는 거고 동성애자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을 불문하고 갖는 거예요. 다 양성애를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거로 접근하면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빠른 속도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얘기 길게 하면은 정말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동성애는 개인과 사회에 영향이 없는가 하는 걸 이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질병을 얘기하는데 이건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요즘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동성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 평균치 22배입니다. 성병 아시죠? 네. 이런 이유는 22배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이라면은 성질환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남자 동성애자들 중에는 43%가 여러분 500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 28%가 1000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어요. 이들이 파트너를 거의 바꿔요. 지금은 사실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옛날 통계인데 왜 그러냐?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더 문란해요. 우리 아시죠?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가졌을 경우 성병은 제로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가졌으면 제로예요. 엄청나게 문란한 거죠. HIV, 에이즈 이것도 이제 요즘은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감염자 중에 70%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입니다. 게이들이에요. 70%는. 에이즈가 발생한 이후부터 미국에서 2004년까지 66%가 동성애인이라는 남자예요. 게이들이에요. 자, 이들은 그 성관계를 갖는 방법이 어때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항문하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염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63%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은가요? 이성애자가 많은가요? 이성애자가 훨씬 많죠? 얼마 안 되는 동성애자가 여러분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은, 특별히 게이들은 다 에이즈 걸린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에이즈 뉴스 안 나와요. 그죠? 에이즈 없어졌나 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No. 에이즈는 계속 증가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파란색은 사망이고 초록색은 요게 이제 동성애로 아니 에이즈로 진단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병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에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진단받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즈 지금 유병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한다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쪽으로 눈이 돌릴까봐 이 얘기를 안 해요. 미국에서 2004년도에 연방정부에서 HIV 에이즈 방지와 치료에 사용했던 비용이 110억 불입니다. 이건 여러분 연방정부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근데 이거 주정부하고 사설 클리닉까지 합하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에이즈에 대해서 사용되는 돈이 계속 늘어나요. 자, 이 얘기를 못해요. 미국에서요. 못하는 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결국 이제 후가 결국에 발표했는데 WHO에서 발표했죠. 원숭이 두창이란 말 들어보셨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엄청 이슈였잖아요. 작년에요. 이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발표했어요. 왜?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 그들이 또 핍박받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HW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에게 성파트너를 제한할 것을 권장했어요. 왜냐하면 루이스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약 99%가 환자가 원숭이 두창 남자예요. 이 환자의 최소 95%는 게이예요. 이건 여러분 성관계에 의해서 나온 질병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동성행위. 근데 결국에는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나중에 발표한 겁니다. 원래 2022년 초에 원숭이 두창 이슈가 됐었어요. 자,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인을 내가 한 번 이상 한 사람 그러면 7%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편입니다. 피크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요. 예전보다. 근데 자, 7%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건 뭐 매스컴에서 본다든지 뭐 영화에서 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네. 그리고 뭐 우리 오빠가 누나 또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동성애자일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라는 건 어떨까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죠. 결혼해가지고 손주도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다. 자, 이런 모든 걸 어때야 돼요? 다 이제 바꿔야 돼. 이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손주도 얻게 되는 거고 또 본인이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동성애자를 알 때는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도 이제 많은데 문제는 뭐죠? 상담원이 동성애가 틀렸다고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누구를 설득할까요? 부모가 왔다 그러면 부모를 설득해요. 동성애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설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동성애자 옳은 거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얘기를 좀 하겠는데 2011년 아까 얘기했죠. 2010년에서 12년 때 이렇게 크로스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애자는 옳다라고 교과서에 넣었거든요.
이 교과서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SP 48 법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 되는 거예요. 취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까지 교과서에 수록시킨다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무섭죠? 동성애는 옳다라고 해요. 이게 2011년 7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는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캘리포니아. 다른 주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안에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읽어볼 때 섹스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젠더예요. 자, 섹스하고 젠더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성으로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섹스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즉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생식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섹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젠더는 뭐냐면 개인 사회적 성이에요. 사회가 결정해 주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인 거야. 내가 남자라면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어도 지키는 게 뭐죠? 남자 여자입니다. 화장실도 어때요? 남자 여자 따로 있잖아요. 네. 법이 없어도 지키는 게 이 남녀인데, 이제 섹스를 젠더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무질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한국식 사우나에서 2013년인데 이제 벌써 꽤 오래됐네요. 이때 워싱턴 DC에서 한국식 사우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K-팝, K-문화가 굉장해가지고 LA도 여러분 사우나에 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인가, 이런 게 다 있네. 그래서 이제 한국식 사우나에 성전환자 이제 남자인데 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남사가 여탕에 들어온 거예요. 여성 사우나인데 여자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놀란 거죠.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들어왔다. 주인이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매스컴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차별을 겪었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있지만 다음에 내가 이거를 또 겪으면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어요. 자, 미국에서 이거 못 막아요. 지금 못 막아요. 네. 우리 2021년에 얼마 안 됐죠. 이때 LA에서 논란이 된 장소가 이제 LA에 한국식집밥 위스파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트랜스젠더 이제 여성 사우나, 트랜스젠더가 여성 사우나 들어가는 거 있죠. 남자인데 들어가는 문제로 이제 못 들어가게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가지고 이 둘이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거 막기 어려워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수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옳은 거라 그러는데 반드시 넥스 스텝으로 가는데 그건 더 깊은 수렁이에요. 우리 혹시 작년에 기억나세요?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출생 후 낙태. 신생아 사례로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들은 나이스한 건데 점점 수렁으로 빠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게 통과됐어요. 교육법 AB 1266이라고 그래서요.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보세요.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젠더에 따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모든 성별이 구분된 시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체육시설, 탈의실 다 포함돼요. 남녀가 구분된 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지금 동성 결혼만 합법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뭐예요?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버리는 게 이들은 타겟 목적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죠? 앞으로 학교 보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데가 여러분 가장 보내기 싫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서명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한번 딱 상정되면 여러분 계속 올립니다. 이들은 결국 통과됐어요. 서명도 어떻게 매번 해. 여러분, 서명하는 것도 지겨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걸 못 막아요. 미국이 어디까지 왔나 보세요. 우리 LA 북쪽에 이제 할리우드 바로 옆에 이제 웨스트 할리우드인데 2015년에 결정된 게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 모든 화장실은 성중립으로 바꿔야 돼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왜 이거로 바꿨냐?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남자 여자 사인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젠더 뉴트럴 사인이에요, 이게요. 왼쪽에 여자 있죠, 여자 사인. 남자가 있죠, 여기 남자 여자 붙었죠. 이게 여러분 웃긴 얘기 같지만 이제 한국 꼭 돌아올 거예요. 언제나 따라오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 탐사 이제 가서 가끔씩 화장실 쓰는 곳이 있는데 제가 찍은 겁니다. 다 바뀌었어요. 올 젠더라 그래가지고 젠더 뉴트럴로 다 바뀌었어요. 제가 세크라멘토 공항에 이제 갔는데 캘리포니아 공항인데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네. 갔는데 리모델링이 돼 있어요. 공항이. 근데 여러분 올 젠더 레스트룸이에요. 학교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은 미국하고 좀 거꾸로인데 만약에 코너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경우는 남자 화장실이 먼저고 여자 화장실이 안쪽입니다. 그죠? 미국은 거꾸로예요. 남자 화장실이 안쪽입니다. 왜냐 안쪽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쪽이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한국하고 미국은 거꾸로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이런 성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다 무색한 거예요. 우리 저희 딸들이 다행히 이제 대학 졸업했지만 이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 이런 데 있죠. 올 젠더로 돼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 계시는데 혹시 캘리포니아에서 키스하는 장면 있는 그 스태투 상 거기 샌디에고 화장실 가보신 분 계시죠? 화장실에 뭐가 없죠? 문이 없죠. 점점 문이 없어져요. 공공 화장실에 왜 없는지 아세요? 화장실에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대소변을 봐야 돼. 우리 중국 그렇다고 옛날에 막 뭐라 그랬죠? 그게 다시 미국이 시작이에요. 보세요, 미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요 지혜롭다고 하나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자,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반드시 뭐냐면 입양이 합법합니다. 왜? 부부로 인정한 이상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애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못 낳죠. 근데 애는 키우고 싶죠. 근데 부부로 인정했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꼭 가는 게 입양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 막아요. 그럼 현재 미국에 이제 동성애 남자 커플이 많은데 여자 커플, 동성애 커플의 경우 지금 남자까지 다 하면 어쨌든 한 60만 정도의 동성애 커플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옆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레즈비언의 3분의 1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분의 1은 대개 이제 미국도 이제 이혼을 하면은 여자가 더 많이 애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남편에서 난 애도 있고 입양한 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3분의 1이 자녀가 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그래서 11만 명이 동성애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거 2012년이니까 지금 더 많겠죠. 입양아의 4%가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그러니까 25명 중에 1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한테 결혼을 하게 부부에게 입양이 되는 겁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입양아를 중심으로 했는데 동성애 부부를 할 경우는 동성애 부부의 경우는 2000년에서 8%가 입양을 했어요. 부부들이. 근데 2009년엔 19%, 그러니까 지금 20%가 넘어요. 5쌍 중에 1쌍은 어떤다?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입양돼 가지고 고아였다가 입양돼서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게이 부부가 남아를 선호할 것 같으세요? 여아를 선호할 것 같으세요? 자, 레즈비언 부부가 남아를 선호할 것 같으세요? 여아를 선호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이 통계를 찾으려고 정말 온 웹사이트를 다 뒤졌습니다. 그 사실 우리 창조학 선교회 동성애 의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동성애 스페셜리스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건 어디에도 없대요. 이거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남자 부부에 여아가 온 거예요. 여자 부부에 남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결국에 소아성애, 애들과의 성 문제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이 성적인 개념이 없죠? 그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과연 동성애 부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죠.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재정해야 할 어떤 권리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그랬죠. 이것만이 부부예요. 나머진 그들이 아무리 재정의 하려고 노력해도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에요. 그거냐.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건 엄밀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타락한 모습이에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눈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동성애가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지금 성병, 에이즈, 원숭이 두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양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 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성경적 얘기는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 많습니다. 네. 여기 레위기 때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뭐라고요? 가증하다는 게 이제 영어로 어버미네이션인데 너무 더럽고 역겹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이라고 하는 죄들이 몇 개 있죠. 살인하는 거, 그죠? 네, 근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범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네. 가장 엄한 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엄한 벌이죠.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가 언제 때예요? 모세 때죠?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모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유다왕 여로보암 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우리 이제 영어로 남색하는 자로 한국말로는 남색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동성행위를 자가 있었고 또 그러니까 남색이 뭐냐면 those who practicing homosexuality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모든 가증한 일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왕 아사 때도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아사왕이 이제 정화시킬 때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데 이때 불법하는 자가 쫙 나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남색이 들어갑니다.
써 있잖아요. 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 동성애라는 사람들. 미혹받지만 남색하는 자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제가 이거를 이 젠더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는다 할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하게 못하게 한 겁니다. 아마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자세히 써 있는 거는 로마서 1장일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는 게 뭘까? 근데 그걸 남자 할 때 나와요. 남자들도 그랬으니까 여자랑 똑같은 거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여자도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게이 레즈비언이 있었단 얘기예요. 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응이 뭐냐면 페널티예요. 페널티, 벌칙.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동성교를 합법화됐어요. 과연 어느 나라가 받을 보응일까? 미국은 벌써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해가 달라요. 미국이 한 해가 달라요. 지금 바뀌는 게. 여러분, 지난 1월달 2월달에 일어났던 총기 사건이 평년 1년에 일어날 거가 다 났어요. 지난 1월달이요, 1, 2월달이요.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냥 지역 뉴스에밖에 안 나와요. 너무나 많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정도예요.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 정도예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옷 바꿔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 여자가 이 정도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동성애 이제 역사적 이해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동성애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왜 이렇게 너그러워지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 유럽에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1517년에 종교개혁입니다. 네. 그 종교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뭐가 등장할까요? 그러면 교회가 싫겠죠. 안티들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계몽주의는 17세기, 18세기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몽주의 다음에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먼저예요. 근데 지금 역사책을 보면 어떠냐면 종교개혁, 계몽주의 안에 마치 점처럼 가르쳐요. 종교개혁을.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제 교회가 변해야지 세상은 뭐 어떨지 몰라요. 보셨잖아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한 말이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루 존재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해요? 아니까 존재하니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데카르트가 얼마나 유명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온 말이 기껏 이 말이야.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거꾸로죠?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죠. 내 존재하는 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죠?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에다가 뭐를 미울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교회 때문이에요.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교회 때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왜 타락할까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게 나를 존재시킨 분보다 어떤 거예요?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등장한 게 바로 뭔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한 거예요. 드디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이성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어때요? 처음에 아메바 같이 암수와 구분이 없죠. 암수 구분이 없는 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암수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남자 여자면 뭐 창조게? 그러니까 진화론은 반드시 어때야 되냐? 암수 구분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남자 여자 구분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동물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의 질서를 깨버렸어요. 자,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진화론 나오니까 어때요?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있죠. 처음부터. 왜? 질서가 있는 분은 전능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제 그 마음이 없으면 이제 다 그 다음부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질서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립니다. 자,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죠. 네, 결국 이 문제예요. 남자 여자를 뭘 볼 것이냐. 우린 처음부터 남자 여자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결국 이 문제예요. 네, 우리 안에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기존 서구 사회는 말이에요,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이성애는 남자 여자 하나님으로 비롯된 자연스럽고 선한 것이며 이것과 벗어난 모든 일탈은 악으로 여겼어요. 기본적으로. 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서양 사회 보편적인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냐면 19세기 후반부터 변화합니다. 자, 19세기 후반이 뭐죠? 자,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어요? 이제 이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it is wrong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동성애에 대해서 it is different, 다르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말하고 다르다는 말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얘기죠? 틀린 건 틀린 거지, 다른 건 다른 거지. 언제나 동성애 얘기 이슈가 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얘기를 따졌어요. 그 기준은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무너지니까 뭐라고 바뀌었냐면 동성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가 다른 사람이냐. 여러분, 틀리다에서 다르다에다 바뀐 거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그들이 하는 것 중에 계속 뭐를 보냐 하면 동물을 봐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성애 행동은 연구된 대부분, 이건 가끔 제가 질문 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해요. 동성애 행동은 연구된 대부분의 동물종에서 관찰되었으며 분리적으로 더 높은 포유류일수록 더 분명한 동성행위를 보여준다. 자, 이들이 계속 여러분 동성애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는 거죠? 동물이 하니까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벌써 보세요. 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어쨌든 동물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동물 사이의 동성행위는 성과 무관한 여러 이유로 행해진다. 동성행위가 무슨 성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뒹굴고 노는 거 있죠. 이런 걸 계속 이들은 뭐라 그래요? 동성행위라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네. 성과 전혀 무관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도 이제 비논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정말 진화의 산물,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지 진화에도 유리하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애를 더 많이 낳아야지 진화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아니에요? 선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로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론 안에서, 논리 안에서 안 맞는 거예요. 동성애로 번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동성애는 멸종돼야 돼. 이미 끝난 거라고요. 그러므로 성선택 결혼, 이제 성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서도 어떤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오늘날에 계속 출산하라 그러죠. 출산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동성애는 왜 지지해? 그 안에서 비논리예요. 자, 보세요. 제가 요즘에 한국 TV를 키면, 한국 오면 TV를 보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거를 굉장히 부추겨요. 근데 왜 또 뉴스에선 또 인구 감소를 가지고 걱정해? 안 그래요? 혼자 사는 걸 너무 멋있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인구 감소를 걱정해. 안에서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진짜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 동성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 동성애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이게 아주 옛날 타픽으로 바뀌어 있어요. 벌써 그 사이에. 근데 우리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옛날 타픽인가? 여러분, 마약은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도박 틀린 거죠. 술 중독, 게임 중독 다 틀린 거죠. 이런 것들 유럽에서 다 틀렸다 그랬어요. 진화론 들어왔어도. 그런데 동성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에 가장 약하냐? 성적인 거에 약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틀렸다 그랬는데 이거 다 틀린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거 다 틀렸다 그랬어요. 근데 동성애는 다르다고 먼저 바뀌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적인 거에 약한 겁니다. 자, 미국 그러면 여러분 뭐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미국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거를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미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도 지금보다 멋진 나라였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이 30여 년간 이렇게 확 바꿔버린 거예요. 동성애는 말도 꿈도 못 꿨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는 생각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유와 평등. 자,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을 아우르고 있던 게 있어요. 미국은 뭘까요? 이 크리스천이티입니다.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이 안에서 뭐예요? 자유와 평등을 구가한 게 바로 미국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40대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4%가 안 돼요. 이 안에 뭐가 빠졌어요? 기독교 정신이 빠졌어요. 성경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거죠? 이제 자유와 평등만 남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졸지에 어떻게 되죠? 졸지에 무기로 바뀌어요. 나 자유야. 나 평등하게 대해줘.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평등하게 대하고 자유가 문제야. 먼저야. 여러분 지금은 미국은 정말 난립니다. 온갖 소리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유와 평등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졸지에 무기로 바뀝니다. 자, 아까 우리 화장실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다수가 반대할 텐데 그럴 것 같죠, 그죠? 다수는 화장실 그렇게 같이 쓰는 걸 안 좋아할 텐데. 근데 여러분 그 화장실 그렇게 이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바꾸겠다, 젠더 뉴트럴로 성 중립으로 바꾸겠다 그랬을 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인터뷰한 사람들의 단 한 명도
바꾸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 하냐면 여자들 했더니 남자들이 깨끗하게 써주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나는 노를 못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사회정의와 상호교차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학 교과서에는 이 용어는 다 들어갈 거예요. 특별히 상호교차성은 다 들어갈 거예요. 인터섹셔널리티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사회는 다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를 위한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다수를 위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다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소수가 나오잖아요. 자, 소수가 나오면 이전에 이 소수가 동성애 틀렸죠. 이전엔 틀렸다 그랬는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다르다로 바뀌었죠. 그러면 심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이 소수한테도 인권을 주게 돼 있어요. 만약 장애인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장애인법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건물 지을 때 휠체어 들어가도록 반드시 옆에 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를 하면은 1층입니다. 인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눈 안 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장애인을 위해서 어때요? 주차장도 좋은 데를 꼭 놔야 되죠. 돈 더 들여야 되죠.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장점이에요. 다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왜? 틀린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인권을 주고 보호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이전에 뭐라고요? 틀렸다 그랬죠. 다르다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수를 위해서 어때야 돼요? 인권을 줘야 되고 이들을 동정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보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주저한대잖아. 우리가 참자. 이게 나이스한 거예요. 참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이걸 바로 우리가 상호교차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다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억압의 정도, 배상, 특권까지 그들에게 부여해야 된다. 되게 소수가 억압받죠.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민족, 계층, 종교 등의 다양한 연결 속에 더 억압받는 계층에게 더 많은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베리 나이스, 정말 나이스하죠. 자, 이제 예를 들게요. 만약하고 남성하고 여성이 둘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여성이 더 남자보다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한테 어떻게 더 많은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성이 만약 흑인 여성이다. 그러면 흑인은 백인보다 미국에서 어때요? 더 소수죠? 그럼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흑인이 동성애자다. 더 소수죠? 그러니까 어떠냐?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인터섹셔널리티, 상호교차성이에요. 지금 미국에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란 말 못하죠? 뭐라 그래요? 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소수를.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상호교차성 이걸 다 따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도에 두둔하지 말지라. 분명히 다수라고 다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 근데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랬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면 이런 가난하고 부자는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수냐 다수는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한가요? 그럼 가난한 자는 악하고 부자는 선한가요? 어른은 악하고 애들은 선한가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죠? 애들은 순진하잖아. 못 순진해. 여러분, 고용자는 악하고
고용주는 선한가요? 고용주는 선하고 고용자는 악한가요? 그 자리 가보세요. 다 똑같아. 우린 다 악해요. 그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뭐죠? 차별하면 안 돼요. 율법 안에선 다 죄인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환난 중에 돌보고. 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뭐니까?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동성애는 뭐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거든요. 자, 틀린 거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다른 거로 바뀌고 지금 미국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나머지 다 바뀌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고. 나는 남자인데 여자 볼 땐 괜찮은데 남자만 보면 뭐 가슴이 뛰고 그런다고. 나 여자인데 남자 볼 땐 괜찮은데 여자만 보면 막 마음이 더 끌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데 어떡해. 여러분, 근데 만약에 마약을 하는데 난 마약만 보면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약 보면 하고 싶지. 그죠? 카지노 옆에 가는 거예요. 도박장 가면 어때요? 하고 싶죠? 그래도 여러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니까? 틀린 거니까. 틀린 거에서 다루다라 바뀌는 건 어때요?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연 성전환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성전환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린애들 있죠. 이 동성애자들이 어린애들한테 가요. 계속 얘기해요. 너가 남자지만 여자보다 남자한테 이끌리지 않아. 너 동성애자야. 성전환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탈성전환자가 비참한, 여기 이제 탈성전환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에 이제요. 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그 그랜드 캐니언 투어 왔을 때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성전환을 성형외과에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성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나눌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전환을 하려고 왔을 때 당신이 얼만큼 후회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쫙 한대요. 교육을 시킨대. 그래도 하겠냐고. 그럼 하겠다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 한 다음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됐나요? 여자가 남자가 됐어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나 그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거 아세요? 네, 바꿔달라고. 여러분, 여기 점점 더 많은 탈성전환자가 이제 지금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비참한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성전하는 운동을 비난해요. 이제는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아니죠. 이 비난은 자녀를 성전환시키지 않으면 자살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들이 압력을 줘요. 부모들한테 가서 얘 지금 동성애자인데 성전환 시켜야 된다, 아니면 자살한다 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라서 언론이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탈성전환자 사람들이 늘어나요. 계속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여러분, 이들 진짜 미래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요. 재수술해야 돼. 성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때 성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버려요. 페미니즘 아시죠? 페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다. 우리가 이 페미니즘 얘기 이번에 못하지만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페미니즘 운동은 1차, 2차는 오케이였어요. 왜냐하면 1차, 2차는 뭐 선거권을 왜 여자는 안 주고 남자만 주냐? 여자한테 이거 맞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3차였을 때는 남자와 여성의 동등을 주장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등. 지금의 페미니즘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이 아니라 동등을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동등할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그래서 이거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재정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뭐 보이시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좋아하고 그러잖아. 동성애 운동, 지금은 성과 결혼을 재정의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결혼에 대한데 재정의해 버린 거예요. 성전환 혁명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이건 뭐죠? 생물학적인 성을 재정의시키는 거예요. 성전환 시켜가지고 수술해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람들이 완전히 인위적으로 재정의해 버리잖아요. 그 결과는 어때요? 보셨잖아요. 비참해요. 그런데도 하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게 나이스하다 그러는데 어떠죠? 정말 비참한 겁니다. 지금 이제 다부부 폴리아모리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동거랬잖아요. 동거하는데 지금은 동거를 어떡하냐? 여러 부부가 같이 동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같이 관계를 가져요. 폴리아모르. 지금 미국의 14%가 폴리아모르를 해봤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폴리란 말은 다 많다는 뜻이고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부부 수를 재정해요. 지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약 틀린 거죠? 도박 틀린 거죠? 술 중독, gem유 틀린 거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동성애는 다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 결정은 생식기에서 결정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염색적 호르몬, 감정. 근데 지금은 여러분 거꾸로 바뀌었어요. 생식기보다 더 중요한 게 성염색체가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 호르몬 넣어요.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생각하냐, 여자로 생각하냐.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어디까지 오나 보세요. 거꾸로예요, 그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답니다. 나는 남자로 존재하는 거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남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로 존재하니까 여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질서인데 생식교회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걸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이 동성애자들 사랑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관용 해야 됩니다. 이 단어들 이게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해야죠. 누구나 다. 근데 하나 하셔야 되는 건 이 사랑, 자비, 용서, 관용이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어가 아마 예를 들게 축구, 다 축구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축구할 때 여러분 축구 경기장 안에서 진리가 뭘까요? 아니, 골 넣는 거는 목표죠. 목표. 진리는 뭐냐면 사실은 거기 축구 규칙입니다. 그죠? 이걸 지켜야 돼. 율법.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축구팀이 말이에요. 축구 경기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 축구만큼은 저 상대편 축구팀들을 선수들한테 사랑하자, 자비하자, 용서하자, 관용. 여러분 침대 축구 아시죠? 근데 이 죄인들이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반칙이 하나도 없는 축구 경기 너무 깨끗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 죄인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어떤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말이에요. 심판이 옐로우 카드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난리납니다. 편파파정. 사실 이것도 사람한테 의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룰은 뭐냐면 규칙이에요. 우리 삶의 룰은 뭐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제 포스트 시대라 그래요. 지금이요. 우리 자녀들 잘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세미나도 한번 같이 할 때 나오는데 지금 자녀들은 지금 시대를 포스트라 그래요. 포스트는 일단 진지하기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정의가 동의하지 않은 사고나 행동에 대한 참음이에요. 이게 원래 관용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 시대가 정의들 모든 정의를 바꿔버려요. 지금은 관용이 뭐로 바뀌었냐면 오늘날 통용되는 관용은 다른 생각에 대한 의지적 수용, 내가 수용하겠다를 넘어서 상반된 이론, 내가 싫어하는 이론 있죠. 반대하는 이론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론을 참을 뿐만 아니라 가서 박수 쳐줘야 돼. 기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권한 부여를 강요받아요. 큐어 축제하잖아요. 넌 해 하더래. 난 안 해도 안 할 거야. 난 반대. 그러면 안 돼. 지금 관용이 아니야. 와서 어때야 돼? 큐어 축제 해줘야지. 관용이야. 관용에 대한 정의도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관용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관용이 됐어요. 참는 걸 넘어서 찬양을 해줘야 돼요. 지금 사회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족이 동성애자일 경우 그 자녀가 동성애자인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동성애자가 노출된 환경에 살 때는 동성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미시간에 처음 갔을 때, 저기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갔을 때 동성애자들이 사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좀 쌌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잖아요. 싸니까 그러면 동성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성적 학대 경험이 있을 때 동성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면 좀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 따돌리기 위한 건가요? 여러분 그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돌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보세요. 마약 지난번 나눴던 건 다 통과됐어요. 마리화나 합법화됐어요. 도박 카지노 가보세요. 라스베가스 다 하라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거기 카지노 가서 도박시키려고. 술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죠? 다 열렸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마리화나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다니 미국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명령이 우리 부부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라예요. 동성애는 절대 이 명령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육하는 방법도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말고는 생육할 수도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거지. 할 수도 없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동성결혼만의 문제일까요? 결국 여러분 이 동성애는 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진화론 심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과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진화론을 통해서 뭐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동성애가 목적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통해서 뭐예요? 성경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경우 1960년에 교과서 진화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963 그리고 2010년에 교과서에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 앞에 부분이 틀렸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정면으로 보세요. 미국의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 제목 보셨죠? 1950년대 말이 미국 교회의 최고 전성기예요. 자, 1960년에 교과서 진화론 들어갔죠? 그 뭐가 틀린 거예요? 진화가 맞으면 이때부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2010년도에 동성애 들어갔죠? 이때로 다음 세대가 더 빨리 교회를 빠지는 거 아세요?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이제 뭐 성경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싸움이다? 성경에 대한 싸움이에요. 예. 미국 교회다 할아버지 할머니 동성애자들 보면은 하필이면 깃발도 뭐예요? 예? 무지개죠. 우리 언약의 상징 무지개인데 말이에요. 무지개는 보남바천 오지발 몇 개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7자를 너무 싫어하니까 6개로 바꿔버렸어. 동성애 레인보우는 6개입니다. 여러분 결국 동성애 문제는 누구에 대한 문제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문제는 누구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어보면 틀렸다고 가르쳤어요. 틀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It is different. I don't like it. 난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1960년도부터입니다. 이때 부모들이 이 답의 차이점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답은 같은 답이에요? 다른 답이에요? 다른 답이에요. I don't like it. 난 싫어. 제가 하는 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건 내가 싫은 거지. 이때 혼났어야지. 이 녀석아 틀렸다 그래야지. 난 싫어가 뭐야. 근데 이때 미국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동성애 싫대. 몰랐어요. 문제점을. 바로 뭐로 넘어가죠? It is different. 달라요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바뀌었죠. 지금은 어때요? 옳아요. It is right.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디까지 왔나요? 요 4단계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까지 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틀렸다고 할 때 바로 가르쳐야 돼요. 틀렸다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때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난 싫어요로 바로 갑니다. I don't like it. 달라요? 옳아요. 여러분 현재 미국 크리스찬의 54%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바뀌었어요. 지금 더 높아요. 이거 2015년이니까. 여러분 여기 라스베가스인데 이제 평안교회라고 여기 오셨던 교회들 이제 내년에 2월달에 투어 오시잖아요, 그죠? 갈 때 이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멋있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여기는 카지노 시티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카지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 여행객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비현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살면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도박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비현실로 살아. 내가 선한 줄 알아. 내가 의롭고 사람들이 바른 걸 찾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제일 어려운 게 도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인생 힘들죠? 탁 나가면 카지노야. 하고 싶지. 여러분 지금 이제 마약 미국에서 다 풀렸죠? 미국 가장 어려운 게 마약 안 하고 사는 걸 거예요. 마리화나 합법화됐으니까. 작년 10월 달로 보셨잖아요.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더 많이 펴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요. 마리화나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어요. 지난달에 결정됐어요. 너무 빨라 지금요. 미국이. 아니 어떻게 담배는 금지시키고 마리화나만 팔게 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도박, 술중독, 개인중독 다 통과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또 동성애 안 하고 사는 걸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다수 배우자 폴리아모리입니다. 여기 얘기했죠. 다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성관계 같이 가면서 미국의 7.1%가 했던 적이 있고 7.1% 하고 있어요. 14%.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TV를 켰더니 이제 한국에 EBS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단해. 거기서 그 유괴범 있죠, 유괴범. 낯선 사람 쫓아가지 않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거도 거기 이렇게 잠깐 넣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PD가 초등학교 5학년 애들, 5학년, 6학년 애들한테 그
백지를 주면서 낯선 사람 한번 그려보라고. 근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얼굴 찢어지고 무섭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낯선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무섭게 보이는 게 목적인가요? 뭐가 목적이죠? 유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앞에서 어느 사람이 다리에 깁스하고 여학생한테 부르는 거야. 야, 내 공이 저 차 밑으로 들어갔다. 내가 다리 때문에 저거 못 꺼내는데 꺼내달라. 착한 일 해야죠. 꺼내줘서 고개 숙인 사이에 문 열고 확 집어넣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괴범은 무섭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괴하는 게 목적이지. 자, 우리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이제 백지 한 장씩 나눠드리고 사탄 한번 그려보랄까요? 사탄? 혹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탄이 얼마나 나이스한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탄은 여러분 무섭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만 못 믿게 하는 거, 이거 하면 나머지 다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셨던 나라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 동성애가 다 합법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잊어버렸죠. 그죠? 진짜 역사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죽은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산 자에 관심이 있어요. 죽은 자는 자기 아들이 자식이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 오셨죠? 복음이 전파됐죠? 산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린 여러분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살게 됐죠?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산 자예요. 아마 지금 전 세계에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나라가 미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한국일지 몰라요. 세계 성도도 주도한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평안교회나 기독교 미련교회 ATP 목사님들 교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예수만 전하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죽은 자는 끝이에요. 죽었으니까. 맹폭은 어디서 해요? 어디에다? 산자들. 이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점프라고요. 성경을만 못 믿게 하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과학적 증거 보셨죠? 남자 여자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약간 좀 깨끗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지. 열매 보셨죠? 성병, 에이즈, 원숭이 두창. 성경 언급 보셨죠? 역사적인 거 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음 진화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대는 원래 본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뭐냐면 분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진화론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완전 진화론 시대예요. 사탄이 진화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시대. 그리고 추가해요. 동성애를 통해서 성경 못 믿게 하는 시대. 완전히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대고, 이 시간이 분별하는 시대입니다.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과 세미나를 다 마쳤는데, 마치면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질문하라 그러면 거의 다 안 합니다. 너무 뻔하니까. 그런데 근데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그럴지 몰라. 나가면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조지아에 갔을 때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5명이 왔습니다. 시애틀에 가서 할 때도 또 그때 1명이 왔어요. 한국에서 할 때도 저기 목동 어느 교회인데 또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질문이 똑같았어요. 그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 달이 걸러서 우리 자녀들은 다 있어요.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얘기는요, 우리 앞에 딱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한국에도. 제가 이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랬어요. 괜히 애매하게 같이 있지 말라 그래요.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떠나기 싫으면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기 싫으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가증한 걸 떠나라. 떠나기 싫으면 또 권면하라. 제가 예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낮에 동성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녁 시절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려고 제 강사 거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뭐 노크를 해가지고 상담 있대요. 상담하고 싶대요.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동성애자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틀렸다는 거를 알겠는데 자기가 이거를 버릴 자신은 없대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어떤 앱들은 여러분 우버입니다. 우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밤에 혼자 있죠? 켜볼 거 아니에요. 더 놀란 건 그 다음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 친구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뭘까요?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인데 어떡하죠? 자, 보세요. 부모인데 떠날 수 있나요? 말한다고 듣나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는 분도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딸애가 동성애자라는 거 안 다음부터 우리 집에 웃음이 사라졌다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친구보다 부모보다 더 첫 번째 현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 바르게 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 안 할 것 같으세요? 그 위치 가면 또 저도 유혹받아요. 여러분 나는 안 할 거라는 사람 빨리 다 버리세요. 나도 할 수 있다. 귀가 솔깃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예전에 저희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르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르죠?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죠 뭐. 거기에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의에 대해서 어땠어요? 자유로웠어요. 의가 누군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뭐예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맨날 생각하는 게 죄죠.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죄 안 짓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죽으면 돼. 죽을 때까지는 죄 져요. 하나님 얘기하신 거,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죠. 누굴 봐야 돼요? 써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나도 죽는 거였어. 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동성애 틀렸다고 아무리 얘기해야지. 얘기해도 여러분 자녀들 할 수 있어요. 알고 얘기해야 돼요. 잔소리도.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르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온 게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분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이방인을 죽이러 가는 거라고. 자신 죽은 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나 확실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을 죽이러 가는 거다.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어떻게 뭐죠? 죽이는 거야. 누가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그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원래 동성애 책을 마지막 책이 원래 동성애 책이었는데 안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 책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저는 이제 책을 낼 때 제 아는 분들한테 교정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 아는 우리 같이 우리 여기 서울대 최태원 박사하고 건국대 몇 명 있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들어보라고요. 동성애 이런 식으로 쓸 거다. 지금 한 거 이겁니다. 딱 했는데 이제 세미나 하는데 그 앞에 하는 권사님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그래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너네들 그건 죄다. 피켓 들고 막 그랬다는 거야. 제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도 같이 가서 했다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온 제 걸 봐주려고 하는 세 분하고 저하고 네 명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때 권사님 얘기할 때 아무 대답 안 했냐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대답을 하나도 안 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또 법대를 나왔거든요. 무슨 최 교수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이 통과될까 안 될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법 막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법 통과됐죠. 그 이후에 갑자기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가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왜?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법 막는 거. 그게 바뀌었을 때 이제부터 진짜인데 세상은 진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찬스를 다 놓치고 여러분 세미나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정죄하려고 이 세미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다 피켓 들었어. 유럽에서 교회들 다 미국도 단 하나도 성공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거꾸로 해야 돼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똑같다. 너무 의로워 교회가. 나도 죄인이다. 여러분 동성애 이기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으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 해당 안 되는 분 다 해당되죠. 내가 죄악 중에 초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여러분 죄는 이렇게 근본적인 거로 얘기해요.
우리가 애가 낳죠. 애가 낳는데 아직 어른들이 할 만한 죄를 안 지었죠. 그죠? 그런데도 이 애는 어른이 되면 그 죄 져요, 안 져요? 안 지는 애 하나도 못 봤어요. 죄인이에요. 반드시 그 죄죠. 우리가 그 위치 가면 어때요? 그 두 죄예요. 거기 안 가도 또 유혹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동성애 틀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문제라는 거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의로워져요. 난 이거 틀렸다는 거 알았네. 여러분, 미국에 가끔씩 뉴스 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동성애자로 들통나가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다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떡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동성애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켓 들지 마세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도 똑같다 그래야 됩니다. 그들도 다 알아요. 니네들은 딴 거 하더라. 그죠? 가서 우리가 너네나 우리랑 똑같다. 맨날 죄 짓는 게 우리다. 그럴 때 그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런 교만한 마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동성애 시대를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만큼 더욱더 저희가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